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역대상 1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끝나는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11장에는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이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리다가 7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그 장로들이 말하고 있어요. 첫째의 모습은 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의 혈족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아닌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반드시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선민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당신이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경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통치 때에도 이미 나라의 문제를 처리하고 감독하고 행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다윗은 이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겠죠. 2절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거역할 수 없고 우리는 충성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첫째로 선민 중에 한 사람, 두 번째 검증이 된 사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감당할 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나라의 단체나 지도자를 세울 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민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험을 통하여 이미 검증이 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나이 30세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30세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 제사장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어도 30세면
평안하게 안정되게 존경받으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그가 광야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처럼 특별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 30세에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또한 30세에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어떠한 일이나 사명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당시 여부수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처럼 수도로 삼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산성이 있는 이 산후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 즉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북왕국과 남왕국,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 후에 므낫세 지파, 그 후에 갓 지파, 그 북쪽과 이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 그 자리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성읍이에요. 그 도시는 다윗의 요새였던 헤브론도 아니고 또한 사울 왕의 중심지였던 기브온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3의 성읍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원주민은 여부수 족속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남왕국, 북왕국 사이에 제3의 성읍으로서 이 내란으로 인하여 나뉘어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중심 성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지리적인 이유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산 위의 성읍이었는데 여러분,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754m예요. 그러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 곧 천연적 요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보이는 이 관악산이 632m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120m나 더 높으니까 얼마나 높은 곳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 천연적 요새. 그러므로 그 요충지를 이 수도로 삼고자 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평화의 왕이라고 읽었던 왕이 있었으니 멜기세덱이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이었는가? 살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살렘은 곧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의 감사의 표현으로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성경 히브리서의 증언과도 같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다윗 또한 평화의 왕이었죠. 예루살렘 성읍의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심성은 굉장한 평화로운 평화를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최대한도로 평안하게 해주자 하고는 그 마음이 늘 있으므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라고 늘 노래했던 다윗에게 적합한, 영적으로 맞는 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세월이 흘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입성하시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죄의 벽을 허시고 그 용서로 평화를 이루신 그 출발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루살렘의 정상, 그곳을 뭐라고 그들은 부르는가? 모리아산이라고 불러요. 모리아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여, 그의 믿음을 시험하여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리는 장소,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곳을 탈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찌 감히 이곳을 탈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아주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적인 요새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곳을 함락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연적인 요새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또 체험하죠. 결국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예루살렘을 남과 북의 수도로 삼으면서 이 강성하여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또한 그러했죠. 많은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광야가 그의 잠자리가 되었고, 여러분, 그 광야에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비록 어릴지라도 언젠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지.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꿈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니 그를 그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친히 주관자가 되실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때 어떠한 안 좋은 방법으로, 세상 말로 권몰수수, 수단과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을 이루어짐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수고하며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 곁에 있었던 부하들, 지금이 찬스입니다, 죽이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부하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입소문으로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필요한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뚝 세우신 것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경 속에서, 여러분,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계획하신 바가 있고 또한 이루시기를 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지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어떠했어요? 13년 동안 이방인의 나라에 노예와 종의 모습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그가 무슨 죄가 있었나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40년 궁궐의 왕자로 커서 많은 것을 겸비하였지만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무명의 목자가 되어 40년의 세월 속에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므로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그날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자세가 정말 필요하죠. 근데 역사 속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를 두고 미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 역경 속에서 심지어는 부하들이 왕이 되옵소서, 반란을 꾀하고 혁명을 도모할 때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나라의 왕은 오직 하느님밖에 아니 계시다. 그러므로 이 왕 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의 모습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그런가 하면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역경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그 빛이 발하지 않는 에브라함 링컨.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성 감옥에서 6년 동안 고초를 당하지만 일찍이 아펜셀러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어. 여러분, 그는 구한말 만민공동회 등 민족 자주 애국 구국운동에 참여하다가 잡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6년 동안 감옥 속에 있을 그때에 그는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이, 배제 학당에서 하셨던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는 이승만 박사였죠. 그러므로 그때 그는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러므로 목에 칼을 쓰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6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초대 대통령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강한 나라인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강한 군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칠 수밖에 없는 병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야말로 죄 없이 도망 다니던 그의 장인어른인 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했던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아니했던 이 다윗은 마침내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새 역사의 물꼬를 트는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작금에 당한 장애물, 작금에 당한 어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염원과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제 밤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나는 100사람, 나는 70사람, 나는 50사람, 나는 10사람 이렇게 주의 전에 인도하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를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부담이 나의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담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이루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간증하는 인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